여러분, 혹시 살면서 누군가를 위해 내가 희생했는데 그게 당연하게 여겨진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누군가의 작은 도움을 너무 쉽게 잊어버린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전생에 겪으셨던 일인데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부처님의 깊은 지혜를 얻으실 수 있고 평생 살아가시는데 정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거예요. 그러니 편안하게 앉으셔서 천천히 들어주세요. 아주 오래전 부처님께서 아직 깨달음을 얻기 전 수행자로 살아가시던 전생의 일입니다. 그때 부처님은 한 마을에서 수행을 하며 사람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전하는 수도승이셨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명상을 하시고 마을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시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모든 생명을 대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부처님은 먼 산속에 있는 다른 수행처로 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 길은 정말 험난했어요. 깊은 계곡과 가파른 절벽, 우거진 숲을 지나야 했거든요. 하지만 부처님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 여정이 수행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며 기쁜 마음으로 길을 떠나셨죠. 며칠을 걸어 산 깊숙이 들어가셨는데 그때 앞에 정말 넓은 강이 나타났습니다. 강물은 세차게 흐르고 있었고 주변을 둘러봐도 다리는 보이지 않았어요. 부처님은 강가에 서서 한참을 고민하셨어요. 이 강을 건너지 않으면 목적지에 갈 수 없는데 물살이 너무 거세서 그냥 건너기엔 위험해 보였거든요. 그때였습니다. 강가 바위 틈에서 한 마리의 큰 뱀이 기어 나왔어요. 그 뱀은 아주 크고 긴 몸을 가지고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눈빛이 매우 맑고 지혜로워 보였습니다. 뱀이 부처님께 다가와 말했어요. 스님, 이 강을 건너시려는 것 같은데 혼자서는 위험합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은 조금 놀라셨지만 그 뱀의 눈을 보시고는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주려는 것임을 아셨어요. 정말 고맙구나. 하지만 내게 위험하지는 않겠니? 부처님이 물으시자 뱀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스님께서 평생 중생들을 위해 사셨듯이 저도 이 작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고는 뱀이 자신의 긴 몸을 쭉 펴서 강 이쪽에서 저쪽으로 다리를 만들었어요.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죠. 뱀의 몸이 튼튼한 다리가 되어 강 위에 걸쳐진 거예요. 자, 스님, 제 등을 밟고 건너가십시오. 걱정 마세요. 제가 꼭 버티고 있겠습니다. 뱀이 말했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망설이셨어요. 생명을 밟고 지나간다는 것이 불편하셨거든요. 하지만 뱀이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어 하는 마음을 아셨기에 조심스럽게 뱀의 등 위로 발을 옮기셨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부처님은 최대한 가볍게 그리고 뱀이 아프지 않도록 조심하며 천천히 걸어가셨어요. 그런데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물살이 더 세게 부처님을 향해 밀려왔어요. 부처님이 조금 비틀거리시자 뱀은 있는 힘을 다해 자신의 몸을 더 단단히 고정시켰습니다. 괜찮습니다, 스님. 제가 버티고 있으니 천천히 가십시오. 뱀의 목소리에서 고통이 느껴졌지만 결코 약해지지 않았어요. 부처님은 뱀의 희생을 느끼시며 더욱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기셨고 마침내 강 건너편에 무사히 도착하셨습니다. 강을 건넌 부처님은 즉시 뱀에게로 시선을 돌리셨어요. 뱀은 여전히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몸 곳곳에 상처가 나 있었어요. 거친 물살과 바위에 부딪혀 생긴 상처들이었죠. 어서 나오렴. 정말 고맙구나. 부처님이 말씀하시자 뱀은 천천히 자신의 몸을 다시 거두어 강가로 올라왔습니다. 부처님은 즉시 뱀에게 다가가 상처를 살피셨어요. 아프겠구나.
내가 지나가느라 내가 다쳤네. 부처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뱀은 오히려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스님,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스님께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평생 이 숲에 살면서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된 적이 없었거든요. 오늘은 제 삶에 가장 의미 있는 날입니다. 부처님은 뱀의 맑은 눈을 보시며 깊이 감동하셨어요. 그리고 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이 자비로운 마음과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복을 받게 될 거란다. 뱀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스님, 저는 특별히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다음 생에는 스님처럼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중생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부처님은 뱀의 말을 들으시고 더욱 깊은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래, 내 순수한 마음은 반드시 그 소원을 이루게 될 거란다. 나를 만난 이 인연이 언젠가 꽃을 피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부처님은 뱀에게 깊이 합장하셨어요. 뱀도 부처님께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죠. 부처님은 다시 길을 떠나셨고 뱀은 강가에 남아 부처님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뱀은 여전히 그 강가에서 살았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따뜻한 기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부처님을 도왔던 그 순간을 떠올리며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갔죠. 세월이 흘러 그 뱀의 생이 다했을 때 뱀은 부처님께 받은 축복대로 다음 생에 훌륭한 수행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수행자는 평생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어요. 많은 이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어려운 이들에게 손을 내밀었죠. 그 모든 것이 바로 전생에 부처님을 위해 다리가 되어 주었던 그 순수한 마음의 연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단순히 뱀의 희생만이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뱀의 도움을 받으실 때 보이신 태도를 기억하세요. 부처님은 뱀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걸으시며 뱀이 아프지 않을까 걱정하셨죠. 그리고 강을 건너자마자 가장 먼저 뱀의 상처를 살피시고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나요? 아침에 마시는 물 한 잔도 누군가의 노력으로 우리에게 온 것이고 우리가 걷는 길도 누군가가 만들어준 것이에요. 부모님의 사랑, 친구의 위로, 낯선 사람의 친절한 미소까지 우리 삶은 수많은 다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다리들을 당연하게 여기죠. 부모님이 해주시는 일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친구의 도움을 쉽게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희생을 알아채지 못해요. 심지어 때로는 그 다리를 밟고 지나가면서도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더 빠르게 건너가려고만 하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가르침은 바로 감사입니다. 부처님처럼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때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도움이 누군가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기억하는 거죠. 그 사람도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 때로는 고통을 감수하며 우리를 도와준 거예요. 두 번째 가르침은 배려입니다. 부처님은 뱀의 등을 밟을 때 최대한 가볍게, 조심스럽게 걸으셨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때 그 사람이 최대한 덜 힘들도록 배려하는 마음이죠. 예를 들어 부모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당연한 듯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힘듦을 알아채고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드리려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가르침은 보답입니다. 부처님은 뱀에게 축복을 내려주셨어요. 우리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면 그것을 기억하고 언젠가 보답할 방법을 찾아야 해요. 그게 꼭 그 사람에게 직접 보답하는 것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다른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것도 보답의 한 방법이에요. 뱀이 다음 생에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산 것처럼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뱀의 마음가짐이에요. 뱀은 부처님을 돕는 것이 힘들고 아팠지만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어요. 제 삶에 가장 의미 있는 날이라고 말했죠. 진정한 도움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도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순수하게 상대방을 돕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고 그 자체로 기쁨을 느끼는 거죠. 우리도 살면서 누군가의 다리가 되어줄 때가 있어요. 친구가 힘들 때 들어주는 것, 가족이 아플 때 돌봐주는 것, 낯선 사람이 길을 물어볼 때 친절히 알려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누군가의 다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도와주나요? 귀찮다는 생각으로 하나요? 아니면 진심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요? 뱀은 자신이 다리가 되어주면서도 전혀 아프지 않다고 했어요. 물론 몸은 아팠겠죠. 하지만 마음속 기쁨이 그 아픔을 넘어섰던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를 도울 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조금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그것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것에 기쁨을 느낄 수 있다면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부처님께서 뱀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뱀이 먼저 도와주겠다고 했을 때도 내게 위험하지 않겠니? 라고 물으셨죠. 진정으로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상대방이 힘든지 무리한 건 아닌지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나를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생각하죠.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뱀처럼 다리가 되어준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부모님, 선생님, 친구, 선배, 혹은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 그들이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때로는 고통을 감수하며 도와준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이 누군가의 다리가 되어준 순간도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었나요?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셨나요? 아니면 마지못해 도와주셨나요? 그 사람은 여러분의 도움에 감사했나요? 아니면 당연하게 여겼나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지혜를 알려줘요. 우리는 모두 서로의 다리가 되어주며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감사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순수하게 도와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자 하신 메시지예요. 더 나아가 이 이야기는 인과응보에 대해서도 말해줘요. 뱀은 순수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도왔고 그 결과 다음 생에 훌륭한 수행자로 태어나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어요. 선한 행동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요. 그러니 우리도 지금 하는 작은 선행들, 누군가를 위한 작은 배려들을 절대 헛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들은 모두 우리 삶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에 아름다운 씨앗이 되어 언젠가 꽃을 피울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도와줄 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고맙습니다라는 말 한마디 혹은 따뜻한 미소 하나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와줄 때는 뱀처럼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세요. 이 사람에게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다니 정말 기쁘다는 마음으로요. 또한 부처님처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때는
그 사람이 힘들지 않을까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최대한 상대방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노력하고 도움을 받은 후에는 상대방의 수고를 알아차려 주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우리 삶을 훨씬 더 따뜻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받은 도움을 기억하고 언젠가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는 거예요. 뱀이 다음 생에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산 것처럼 우리도 받은 사랑과 도움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선한 영향력이 계속 이어지면 이 세상은 조금씩 더 나은 곳이 될 거예요. 이 이야기 속 뱀의 마지막 소원을 기억하시나요? 다음 생에는 스님처럼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로 태어나고 싶다는 소원이었어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소원이 아닐까요? 많이 갖는 것도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소원. 우리도 이런 소원을 품고 산다면 우리 삶은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 될까요? 부처님의 이 이야기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줘요. 왜냐하면 이것은 시대를 초월한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인간관계의 본질, 감사와 배려의 중요성, 선한 행동의 가치. 이 모든 것들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변하지 않을 중요한 가치들이죠.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것에 정말 감사드려요. 이 이야기 속에 담긴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평생을 살아가시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힘든 순간이 올 때마다 이 뱀의 순수한 마음과 부처님의 감사하는 마음을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어려움 속에서도 따뜻한 위로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주변에 지금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거나 공유해 주세요. 작은 이야기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바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다리가 되어주는 것이고 그 선한 마음은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복으로 돌아올 거예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